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목사님, 이것 보세요.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지난달 주일 예배 이후 오은희 집사님께서 제게 달려와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쥐고 계신 건 은행 통장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쳐 보이시는데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마이너스 800만 원이었던 그 통장에 2,300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배운 그 기도 방법대로 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으시는 집사님을 보며 저는 석 달 전 그분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8천만 원의 빚을 떠안게 되었고 집은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두 아이의 학원비는 석 달째 밀렸고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요? 이렇게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데요. 그때 그분의 눈빛에는 절망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지금 제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계신 이 집사님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 제가 32살이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저는 작은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났습니다. 밀린 월급 4달치 5천만 원.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첫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고 전세 계약은 석 달 후 만료였습니다. 통장 잔액 17만 원. 그날 밤 저는 교회 기도실에 혼자 남아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으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원망이었습니다.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항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새벽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방법이 틀렸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기도는 많이 했지만 제대로 된 기도는 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제 기도가 바뀌었고 놀랍게도 한 달 만에 새로운 직장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이전 회사보다 연봉이 1,500만 원이나 높은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금전 문제로 막혀 계신가요? 빚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시나요? 사업이 안 풀려서 매일 한숨만 쉬고 계신가요? 자녀 교육비, 병원비, 생활비가 부족해서 하루하루가 고통인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제가 나누는 7가지 기도 방법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제가 직접 경험했고 수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경제적 기적을 경험한 검증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은희 집사님처럼 말입니다. 석 달 만에 3,100만 원의 빚에서 자유로워진 그 놀라운 역사 말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가 금전 문제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돈 주세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를 현금인 줄기 취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하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 이번 달 월세 300만 원만 주세요. 하나님, 다음 주까지 병원비 500만 원만 생기게 해주세요. 틀린 기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시편 50편 10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은행에 있는 돈도, 부동산도, 금도, 석유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잠시 관리하도록 허락받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 진리를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김성훈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56세의 자영업자셨는데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매출이 반토막이 났고
가게 임대료 석 달을 밀리게 되었습니다. 6천만 원의 대출금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상담을 왔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실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기도하셨는데요? 그냥 하나님, 장사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손님 좀 많이 보내주세요. 빚 갚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요. 그래서 저는 그분께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집사님, 이제부터 기도를 이렇게 바꿔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가게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 사업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제 인생의 주인이 저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셨습니다. 목사님, 그럼 돈 달라는 기도는 언제 해요? 그건 그 다음입니다. 먼저 주인이 누구인지 인정해야 합니다. 반신반의하며 돌아가신 김성훈 집사님. 그런데 일주일 후 다시 찾아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매일 아침 그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부터 손님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에는 더 놀라운 간증을 하셨습니다.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근처 아파트 상가 자리를 소개해 주셨고 그곳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비용이 걱정이었는데 그 손님께서 무이자로 2천만 원을 빌려주셨습니다. 새 가게는 이전보다 2배 가까이 매출이 올랐고 석 달 만에 밀린 임대료를 모두 갚았습니다. 6달 후에는 대출금 이자도 정상적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김성훈 집사님은 두 번째 매장을 오픈하셨습니다. 목사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가 이렇게 강력한 줄 몰랐어요. 제가 주인 행세를 그만두고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책임지시더라고요. 그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저와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인생의 주권이 제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 통장의 돈도, 제 집도, 제 사업도, 제 직장도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단지 주님께서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제가 그동안 주인 행세를 하며 교만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경제적 돌파구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주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두 번째, 구체적으로 간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형편 좀 나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 좀 생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빚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마치 식당에 가서 음식 주세요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음식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야 주문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기서 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아이테오라는 단어인데 구체적으로 요청한다, 분명하게 청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법정에서 변호사가 판사에게 명확한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금액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 이번 달 15일까지 월세 45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다음 주 화요일까지 병원비 320만 원을 채워주시옵소서. 둘째, 시간을 명확히 하십시오. 이번 달 안에, 다음 주까지, 석 달 안에 같은 구체적 기한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셋째, 용도를 분명히 하십시오. 그 돈이 왜 필요한지, 어디에 사용될 것인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 박미선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예순한 살의 미망인이셨습니다. 남편이 7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홀로 두 딸을 키우셨습니다. 큰딸은 대학 3학년, 작은 딸은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큰딸의 등록금이 한 학기에 450만 원, 작은 딸의 학원비가 한 달에
80만 원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며 한 달에 210만 원을 버셨는데 생활비를 빼면 항상 부족했습니다. 작년 2월 큰딸의 등록금 납부 마감이 2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통장에는 15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300만 원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새벽 기도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제발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수요 예배 때 제가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배 후 권사님께서 상담을 요청하셨고 저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권사님, 이제부터 기도를 이렇게 바꿔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 큰딸 박서연이 대학을 계속 다닐 수 있도록 이번 달 28일까지 등록금 450만 원이 필요합니다. 서연이가 학업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직장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요. 권사님은 그날부터 새벽마다 그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사흘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4년 전에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친구분이 연락을 하셨습니다. 미선아, 내 시어머니가 생전에 나한테 돈을 맡긴 게 있어. 정리하다가 발견했는데 그때 이자까지 해서 600만 원이야. 가져가렴. 깜짝 놀란 권사님은 그날로 달려가서 돈을 받으셨습니다. 600만 원. 등록금을 내고도 15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 돈으로 작은 딸의 학원비 2달치를 미리 냈습니다. 목사님, 제가 4년 동안 몰랐던 돈이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한 지 나흘 만에 나타났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확히 계산하셔서 때에 맞춰주신 거예요. 권사님의 눈물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그 후로 권사님은 모든 기도를 구체적으로 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작은 딸의 수능 성적도 구체적으로 기도하셨고 실제로 그 점수가 나왔습니다. 큰딸의 취업도 구체적으로 기도하셨고 원하던 회사에 합격했습니다. 지금은 두 딸이 다 취업해서 권사님께 용돈을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구체적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동안 막연하게 기도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저는 여기에 구체적 금액이, 여기에 구체적 날짜까지 필요합니다. 이것은 여기에 구체적 용도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필요를 아시고 때에 맞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체적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와 찬양을 먼저 드리는 기도를 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빚에 쪼들리는데 어떻게 찬양합니까? 하지만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감사함으로입니다. 구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받지 못했지만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감사입니다. 또한 감사와 찬양은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 우리를 공격할 틈을 얻습니다. 하지만 감사와 찬양은 사탄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옵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여호사밧 왕이 적군의 침공을 받았을 때 찬양대를 전쟁터 앞에 세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찬양하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적군을 스스로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찬양과 감사가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나누겠습니다. 이정훈 집사님과 송혜진 집사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정훈 집사님은 46살의 회사원이었고 혜진 집사님은 43살의 주부셨습니다. 두 분은 5년 전에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3억 원의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정훈 집사님이 다니던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명예퇴직 대상이 되었습니다. 퇴직금으로 1억 원을 받았지만 대출 이자는 한 달에 120만 원씩 나갔습니다. 새 직장을 구하려 했지만 나이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석 달째 백수 생활을 하던 정훈 집사님은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여보, 나 같은 무능한 남편하고 사느라 고생만 시키네. 매일 이런 말을 하며 방에만 틀어박혀 계셨습니다. 혜진 집사님도 불안했습니다. 아이 둘의 학원비, 생활비, 대출 이자를 감당하려면 한 달에 최소 400만 원이 필요한데 수입은 제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혜진 집사님이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속으로 투덜거리면서도 혜진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좋아. 한번 해보자. 감사하면 뭐가 달라지나 보자. 그날부터 혜진 집사님은 아침마다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아이가 건강한 것 감사합니다. 집이 있는 것 감사합니다. 남편이 아직 옆에 있는 것 감사합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주일째 되던 날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정훈 집사님이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나약했어. 다시 시작해 볼게. 그날부터 정훈 집사님도 혜진 집사님과 함께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정훈 집사님의 대학 동창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훈아, 우리 회사에서 내 경력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어. 한번 면접 봐볼래?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연봉은 이전 회사보다 2천만 원이 더 높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은 그날 밤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후 혜진 집사님이 다니던 교회 자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혜진 언니, 우리 동네에 새로 생긴 카페에서 파트타이머 구한대요. 하루 4시간, 주 4일만 나오면 되고 한 달에 150만 원 준대요. 해볼래요? 혜진 집사님은 즉시 지원했고 그 일도 얻게 되었습니다. 석 달 만에 가게는 안정되었고 6달 후에는 밀린 대출 이자를 모두 갚았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정훈 집사님 부부는 대출금을 6천만 원이나 갚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 기도가 이렇게 강력한 줄 몰랐어요.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불안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니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고요. 정훈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아직 응답받지 못했어도 먼저 감사하십시오. 저와 함께 감사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숨 쉴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는 것 감사합니다. 거할 집이 있는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반드시 해결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탄을 물리치는 무기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의 손을 높이 드십니다. 네 번째, 회개와 정직함이 담긴 기도를 드리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경제적 문제의 뿌리가 영적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 불순종, 부정직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잠언 28장 13절을 보십시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기서 형통하다는 말은 단순히 영적으로 잘 된다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잘 된다는 의미입니다. 경제도 포함됩니다. 반대로 죄를 숨기면 형통하지 못합니다. 막힌 것입니다. 또한 레위기 6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재물과 관련된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회개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훔친 것, 속인 것, 빌려주고 거짓말한 것, 주운 것을 속인 것 등 이런 죄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를 나누겠습니다. 최준영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39살의 IT 회사 직원이셨습니다. 연봉은 7천만 원으로 적지 않았지만 항상 돈이 부족했습니다. 신용카드 빚이 3,500만 원, 학자금 대출이 2천만 원, 자동차 할부가 1,500만 원, 빚이 7천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 수입은 대출 이자와 최저생활비로 사라졌고 저축은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교회 청년부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제가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듣던 중 준영 집사님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너의 죄가 내 형통을 막고 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준영 집사님은 5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군대 전역하고 첫 직장에 다닐 때였습니다. 회사에서 출장비를 정산할 때 실제보다 많이 부풀려서 신청했었습니다. 3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야 다들 하는 거지. 괜찮아.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했었습니다. 또 4년 전에는 친구에게 500만 원을 빌렸는데 6달 후에 갚겠다고 약속하고는 갚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독촉하지 않자 슬그머니 잊어버린 척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준영 집사님은 숙소방에서 혼자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부정직했습니다. 제가 도둑질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음 날 아침 준영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첫 직장은 이미 퇴사한 지 오래되어 연락할 방법이 없었지만 친구에게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미안하다. 4년 전에 빌린 500만 원 내가 갚을게. 석 달 안에 갚을 테니까 기다려줘. 친구는 깜짝 놀라며 아니야, 괜찮아. 난 잊었어라고 했지만 준영 집사님은 끝까지 고집했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50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저축도 없는데요. 하지만 준영 집사님은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한 달에 170만 원씩 석 달 동안 모으기로 했습니다. 점심은 도시락을 싸가고 커피는 끊고 회식도 최소한으로 참석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회개의 마음으로 견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 후 회사에서 갑자기 상여금이 나왔습니다. 200만 원. 예상치 못한 돈이었습니다. 2달 후에는 부모님께서 내 생일 선물이라며 100만 원을 주셨습니다. 평소에는 용돈도 안 주시던 부모님이었는데 말입니다. 석 달째 되는 날, 준영 집사님은 500만 원을 모두 모아 친구에게 송금했습니다. 민수야, 늦었지만 갚는다. 정말 미안했어. 그날 밤 준영 집사님은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5년 동안 짓눌려 있던 무거운 짐이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석 달 후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연봉이 1,500만 원 올랐습니다. 6달 후에는 부동산 투자로 2천만 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1년 후 준영 집사님은 빚을 반 이상 갚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회개하고 배상하기 시작하니까 막혔던 통로가 뚫린 것 같아요. 돈이 새는 게 아니라 쌓이기 시작했어요. 준영 집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까? 부정직하게 얻은 돈이 있습니까? 갚지 않은 빚이 있습니까? 속인 것이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저와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제가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부정직했던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제가 속이고 숨기고 거짓말했던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갚지 않고 도둑질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배상하고 바로잡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떳떳한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로 회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개하십시오. 막혔던 통로가 뚫릴 것입니다.
5번째,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기도는 단순히 간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 떨어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핵심은 받은 줄로 믿으라입니다.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입니다.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받았다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포입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4장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아직 없지만 있는 것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나누겠습니다. 강은미 집사님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54살의 자영업자셨습니다. 작은 꽃집을 운영하셨는데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80%나 감소했습니다. 가게 임대료는 한 달에 250만 원, 직원 급여는 200만 원, 꽃 매입비는 평균 300만 원. 한 달에 최소 750만 원이 필요한데 수입은 400만 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석 달 동안 적자가 누적되어 빚이 1,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가게를 정리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하던 중 은미 집사님은 우리 교회 부흥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강사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11장 본문으로 믿음의 선포에 대해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고만 하지 마세요. 그건 구걸입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제 사업이 회복됩니다. 빚이 갚아집니다. 풍성함이 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렇게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은미 집사님의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맞아. 나는 그동안 구걸만 했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포해야 하는데. 그날부터 은미 집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기 전에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 가게에 임합니다. 오늘 이 가게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손님들이 몰려옵니다. 매출이 회복됩니다. 빚이 갚아집니다. 나는 망하지 않고 번창합니다.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내 삶에 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처음 일주일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미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 선포했습니다. 2주일째 되는 날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평소에 안 오던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저기요, 결혼식 꽃장식 좀 맡기고 싶은데요. 금액은 350만 원. 한 번에 한 달 적자를 메울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3주일째에는 장례식 화환 주문이 5건이나 들어왔습니다. 한 달 후, 그 달 매출은 900만 원이었습니다. 2달 후에는 1200만 원, 석 달 후에는 1500만 원. 매출이 급격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6달 후, 은미 집사님은 1000만 원의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1년 후, 직원을 한 명 더 고용했고, 매출은 코로나 이전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목사님, 선포의 기도가 이렇게 강력한 줄 몰랐어요.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구걸하면 구걸하는 인생이 되고, 선포하면 선포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은미 집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걸하는 기도를 멈추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포하십시오. 저와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제 삶에 임합니다. 막혔던 재정의 통로가 지금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제 필요를 채우십니다. 빚이 갚아집니다. 형편이 나아집니다. 풍성함이 임합니다. 나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창고가 열리고 복이 쌓일 곳이 없을 만큼 부어주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재정에서 손을 떼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선포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인내하며 지속적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 기도하고 응답이 없으면 포기합니다. 한 달 기도하고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이 안 들으시나 보다 하고 단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보십시오. 과부가 계속 찾아와 간청하자 불의한 재판관도 결국 그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기서 핵심은 밤낮 부르짖는다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게 하실까요? 첫째,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진짜 믿음은 즉각적인 응답이 없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둘째, 우리의 기도 근육을 키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쉽게 얻으면 쉽게 잃지만 오래 기도해서 얻으면 귀하게 여깁니다. 셋째,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셔야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실제 사례를 나누겠습니다. 황재민 집사님의 3년 기도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현재 48살인데 45살 때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당시 재민 집사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근처에 대형 프랜차이즈 식당이 들어오면서 손님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 수입이 3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떨어졌고 임대료 200만 원을 내기도 버거웠습니다. 재민 집사님은 새벽 기도회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식당을 살려주세요. 손님을 보내주세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적자가 누적되어 빚이 2천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까? 의심이 들었지만 재민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민 집사님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1시간씩 기도했습니다. 1년 6달이 지났을 때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 한 분이 친구 셋을 데려왔습니다. 사장님, 여기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우리 회사 직원들도 데려올게요. 일주일 후 그 손님이 회사 직원 15명을 데려왔습니다. 그날 매출이 100만 원이었습니다. 평소에 거의 일주일치 매출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응답하시는군요. 하지만 그 다음 주는 다시 평소대로 돌아갔습니다. 재민 집사님은 낙심했지만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그 회사 직원들이 일주일에 2~3번씩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매출이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2년 6달이 지났습니다.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 음식 진짜 맛있어. 한번 가봐. SNS에 리뷰가 올라오기 시작했고 젊은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매출이 4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3년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TV 프로그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맛집 소개 프로그램에 나가실 의향이 있으세요? 프로그램이 방송된 후 식당 앞에 줄이 섰습니다. 한 달 매출이 1200만 원으로 뛰어올랐습니다. 6달 후 재민 집사님은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1년 후 2번째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목사님, 3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그 3년 동안 저를 준비시키신 거더라고요. 제 기도 근육을 키우시고 제 믿음을 단련하시고 가장 완벽한 때에 응답하신 거예요. 중간에 포기했다면 이 축복을 놓칠 뻔했습니다. 재민 집사님의 눈물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래 기도하셨습니까? 한 달? 석 달? 6달?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계속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저와 함께 인내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연약합니다. 빨리 응답을 보고 싶은 조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믿습니다. 제가 기다리는 동안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저를 훈련하시고 준비시키시는 이 시간을 견디게 하소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제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인내로 약속을 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7번째 나눔을 실천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이것이 가장 역설적이지만 가장 강력한 진리입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나눕니까?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누는 자가 더 부유해진다고 말입니다. 잠언 11장 24절과 25절을 보십시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입니다. 세상의 논리와 정반대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받고 나서 주는 것이 아니라 주면 받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나누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간증입니다. 윤석희 집사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석희 집사님은 60살, 남편 윤태준 집사님은 63살이셨습니다. 두 분 다 은퇴하신 상태였고 국민연금과 소액의 임대 수입으로 살고 계셨습니다. 한 달 수입이 합쳐서 2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생활비로 빠듯했지만 두 분은 매달 11조 25만 원을 드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6년 전 태준 집사님이 심장질환으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비와 치료비로 3,500만 원이 들었고 저축했던 돈을 모두 썼습니다. 게다가 2천만 원을 빌려야 했습니다. 한 달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에서 빚까지 생긴 것입니다. 석희 집사님은 고민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 달부터는 11조를 못 낼 것 같아. 병원비도 내야 하고 생활비도 모자라는데. 하지만 태준 집사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오. 그래도 여보, 잠언 3장 9절과 10절을 기억하시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요. 석희 집사님은 남편의 믿음에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부터 두 분은 더 놀라운 결단을 하셨습니다. 11조뿐 아니라 매달 10만 원씩 불우이웃 돕기 헌금을 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이 작은 헌금을 받아주세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사님 부부의 통장 잔액은 3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태준 집사님의 대학 동창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석희 씨, 내가 작은 건물 하나를 샀는데 관리를 맡아줄 사람이 필요해. 한 달에 100만 원 줄 테니 해줄 수 있겠소?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그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석 달 후, 이번에는 석희 집사님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동네 슈퍼마켓에서 파트타이머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했는데 바로 합격했습니다. 하루 4시간, 한 달 80만 원이었습니다. 두 분의 수입은 250만 원에서 43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6달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5년 전에 돌아가신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던 토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땅이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어 보상금으로 7천만 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우리가 있는 줄도 몰랐던 땅에서 그 돈으로 빈 2천만 원을 갚고 5천만 원은 은행에 예금했습니다.
한 달 이자, 수입이 150만 원 정도 생겼습니다. 1년 후 태준 집사님의 건물 관리 일이 늘어나면서 월급이 1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2년 후 석희 집사님이 일하던 슈퍼마켓 사장님이 집사님 일을 너무 잘하셔서 정규직으로 모시고 싶다며 월급을 130만 원으로 올려주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윤석희, 윤태준 집사님 부부의 한 달 수입은 630만 원입니다. 6년 전 250만 원에서 거의 3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분은 지금도 11조와 불우이웃 돕기 헌금을 빠짐없이 드리고 계십니다. 아니, 오히려 헌금이 늘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정말 신비해요. 우리가 줄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이 부어주시더라고요. 창고가 가득 차는 경험을 했어요. 석희 집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형편이 어렵다고 나눔을 멈추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나누어야 할 때입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좋습니다. 10,000원, 5,000원이라도 나누십시오. 저와 함께 나눔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비록 지금 제 형편은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게 하소서. 주님께서 제게 주신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자가 되게 하소서.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가난한 자를 돕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흩어 구제할 때 더욱 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창고를 여시고 복을 부어주시되 받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소서. 나눔으로 주님의 경제 원리를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창고를 채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7가지 기도 방법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엮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주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 구체적으로 간구하는 기도, 감사와 찬양의 기도, 회개와 정직의 기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 인내하며 지속하는 기도, 나눔을 실천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 인생의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제 통장도, 제 집도, 제 사업도, 제 직장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단지 주님께서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저는 여기에 구체적 필요, 여기에 구체적 시간까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이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형편은 어렵지만 감사합니다. 숨쉬게 하심을 감사하고, 가족이 있음을 감사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응답을 미리 감사드립니다. 제가 회개하지 않은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부정직했던 것, 속였던 것, 거짓말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직한 자가 되게 하소서. 이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막혔던 재정의 통로가 지금 열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제 삶에 임합니다. 빚이 갚아집니다. 형편이 나아집니다. 풍성함이 임합니다. 저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인내로 이 약속을 붙잡겠습니다. 하루 이틀 안에 안 되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3달, 6달, 3년이 걸려도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게 주신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겠습니다.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가난한 자를 돕겠습니다. 흩어 구제할 때 더욱 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창고를 여시고 복을 부어주시되 받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소서. 이 모든 기도가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막힌 금전을 풀기 위한 7가지 기도 방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는 기도. 둘째, 구체적으로 간구하는 기도. 셋째, 감사와 찬양을 먼저 드리는 기도. 넷째, 회개와 정직함이 담긴 기도. 다섯째,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 여섯째, 인내하며 지속적으로 드리는 기도. 일곱째, 나눔을 실천하는 기도.
이 7가지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고 수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경제적 기적을 경험한 검증된 방법입니다. 오은희 집사님처럼 석 달 만에 마이너스 800만 원에서 플러스 2,300만 원으로 바뀐 기적. 김성훈 집사님처럼 3년 동안 기도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2번째 매장을 오픈하게 된 축복. 윤석희, 윤태준 집사님 부부처럼 나누면서 오히려 3배의 수입을 얻게 된 풍성함.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7가지 방법으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내일 새벽부터 시작하십시오. 아니, 오늘 밤 자기 전에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막혔던 재정의 통로가 열릴 것입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고백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매주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고 삶을 변화시킬 귀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삶의 모든 영역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풍성함이 임하고 빚이 모두 갚아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